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2절에서 24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여러분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구하는 것들이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는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죠.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돈? 재정? 자동차? 좋은 집? 여러분 필요한 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요즘 구하는 것, 필요한 것, 하나님 내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 뭐가 있어요?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직장에서 승진, 좋은 남편감,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좋은 남편감 하니까 서로 하이파이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덴을 창조하실 때, 그죠?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에 두셨잖아요. 거긴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보면서 결국은 부족함이 있는 곳으로 쫓겨났어요. 그렇죠? 에덴에서 쫓겨났어. 그러나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피로 대가를 지불하시고 저주를 담당하셔서 다시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킨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모델이시잖아요. 이 땅에서 주님이 행하실 때 부족해 본 적이 없어요. 주님은 이 땅에 행하실 때 모든 풍성함으로 행하셨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아버지 앞에 구하면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구하면. 여러분 그런데 그 주님이 그렇게 부족함이 없이 그 모든 일을 행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14장에 13절에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하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하리라.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다 시행하여 주셨거든요. 바로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은 부족함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부족함이 없도록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제한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제한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행하실 때 기도하는 것을 다 응답받았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어떤 것은 응답을 받지만 어떤 것은
계속 응답이 안 되고 지연이 되는 거예요. 지연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그 부족함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그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차이가 나나? 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 방식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업그레이드, 기도의 승진이 있을 것을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지만 승진과 돌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할 것은 우리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 어떤 차이냐? 오늘 여기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오병이어, 그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작은 도시락, 그죠? 우리의 보통 눈은 어디에 가 있느냐? 부족한 것에 가 있어요, 보통. 어떤 상황을 딱 볼 때 부족한 상황을 바라봅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를 바라봐요, 문제. 부족한 것을 바라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어떤 표적을 나타내시려고 이미 계획하셨는데 테스트합니다. 빌립을 테스트해요, 빌립. 자, 빌립을 테스트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그런데 빌립이 어떻게 대답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 보는 것은 뭡니까?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 내 삶에 부족한 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유, 이거 안 돼요, 안 돼, 지금. 안 되고 있어. 이게 지금 탁 뚫어져야 되는데 안 되고 있어. 이게 지금 채워져야 되는데 지금 부족해. 그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 없는 것, 부족한 것, 안 되는 것, 문제에 지금 초점이 가 있어요. 마음이 거기에 가 있어요. 자, 안드레는 뭔가 좀 다를까요? 안드레. 그래서 안드레는 뭔가 하나 가져왔어. 빈손 들고 온 것이 아니라 도시락 하나를 가져온 어린아이 도시락. 그런데 안드레도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된다. 너무 작다. 부족하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마디도 하신 것이 있나요? 부족하다라고 말한 것을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족한 걸 모를까요? 지금 현재 이 실상을 모를까? 사람 숫자는 많은데 가지고 있는 건 적다. 이걸 모를까? 아세요. 아시는데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거기에 주님은 마음 쓰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초점이, 거기에 눈이 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기도할 때 부족하고 없고 안 되는 거에 마음을 써요. 그걸 바라봐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요, 부족하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그죠?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할렐루야. 마태복음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누가복음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아버지 앞에 축사, 감사했다는 거예요. Give thanks.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를 하신 걸까? 이거예요. 우리는 보통 부족한 거, 하나님 이거 부족한데 이거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은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시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엿볼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본문 말씀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마가복음 24장.
11장 24절 한번 돌아가 보죠. 마가복음 11장 24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미르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까요? 다르게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은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부족한 것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가지고 풍족해서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을 다 먹이고 남음에 있는 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가 흘러넘쳐요. 다른 거예요. 달라. 바라보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나사로를 살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사로를 살릴 때도. 자, 우리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방식은 이런 기도 방식이에요. 어떤 기도 방식이냐? 감사 기도 방식.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여기도 지금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 안 죽었다 이거 말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달라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건 달라.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로 기도하고 있어요. 들으신 것을 감사. 그러면 미리 기도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아까 좀 전에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모습으로. 기도한 것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그 감사의 기도로 이미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러면서 그 뒤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예수님은 항상 이와 같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아버지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아요. 뭐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거기에 마음 쓰지 않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들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도 아버지 나사로가 지금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거기에 생명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냥 피가 돌고, 그죠? 생명이 돌고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 세포 하나하나 다시 살려가지고 일으켜주세요. 지금 그거 안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렇게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아주 단순해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미 기도가 응답되되 풍성하게 응답이 돼서 완성된 모습을 바라보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성취된 모습, 최종적인 모습. 그냥 예를 들어서 나와라 걸어서 나오면 이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안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살아야 나오지, 그죠? 생명이 들어가야 나오지. 세포가 다시 살아나야 나오지. 피가 다시 흘러나야 나오지.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이미 완성된 거, 그래서 완성됨으로 걸어 나오는 거, 걸어 나오면 다 해결된 거잖아요. 그 뒤에 과정들이 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은 뭐냐? 이미 기도가 응답된 거,
완성된 거, 풍성이 생명이 들어간 거, 그걸 바라보시면서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달라요. 우리 기도하고 많이 다르죠. 우리는 문제, 하나님 이거 문제 어떻게 해요?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주셔야 되는데, 해주셔야 하는데 지금 눈은 어디가 있어요? 그 문제가 있잖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문제가 다 해결돼서 완성되고 너무나 풍성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저 문제 어떻게 해요? 이거 좀 어떻게 해주셔야지. 이거 뭐야? 문제 바라보는 거잖아요. 우리의 바라보는 것하고 철저하게 다르다. 우리의 믿음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 방식으로 바뀌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방식은 그래서 뭐냐?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할 것은 하나님 앞에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이 기도는 감사가 넘치는 기도예요. 감사가 넘치는 기도, 감사가 넘치는 감사기도. 할렐루야. 예, 감사기도. 우리가 이 감사기도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기도의 감사가 중요하냐? 사실은 이 감사는요, 사실 기도에 뭐가 중요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 믿음. 너희가 구할 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치 말라라는 거예요. 의심하면 아무것도 받을 생각 하지 마. 믿으라고 그래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예수님도 말씀해.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내적인 마음의 상태라고 한다면 외적인 그 믿음이 표현된 상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골로새서에 말씀하잖아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선 모습이 뭐냐? 감사가 넘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감사가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도 말씀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명령이에요. 명령. 권고사항이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명령.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래야 응답받는다. 그래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이해를 초월한,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신다. 다시 말해서 응답 주신다. 여러분, 감사가 빠지잖아요. 기도가 정신 나간 기도래. 이거 내 말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정신 차린 기도라는 거예요. 깨어 있는 기도. 정신 차린 기도예요.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라는 감사함이 있을 때, 제대로 된 정신 차린 기도. 감사가 없으면 정신 나간 기도. 정신 없는 기도야. 그거 받을 수 없다는, 응답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감사로 깨어 있나요? 아멘. 우리 앞사람 뒷사람 몇 사람 축복하세요. 감사로 깨어 있읍시다. 서로 점검해 주세요. 정신 나간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신이 온전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점검해 줘야 돼. 감사가 없으면 안 된대요. 이거 정신 나간 거래. 기도가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받을 수 없다라는 거, 받으실 수 없다라는 거. 자,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 우리가 보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감사가 넘치는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저희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넘치는 감사 기도를 하실 수 있었나, 하시나라는 거죠. 오늘 마가복음 11장 24절이 그 답인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거기도 제한하지 않잖아요. 무엇이든지, 그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의 문제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받은 줄로 믿는 그 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응답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문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그게 문제인 거예요. 현재 이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 이거 문제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지, 당연히 문제를 바라보고 기도하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 바라보고,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그 부족한 거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게 맞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자,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잖아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근심이 들어오고 불평이 들어옵니다. 원망이 들어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가나안 땅, 그 축복의 땅을 들어가서 정탐하는데도 뭘 보니까 그 축복의 엄청난 포도 열매를 거두어서 나오잖아요. 아니 그걸 봐야지. 그걸 막 샘이 흘러나오는 거 그거 봐야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봐야지. 왜 철병거를 보고, 왜 거인을 보고 이러냐, 그런 거예요. 그 문제만 보는 거예요. 그 문제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광야를 통과해서 이 좋은 땅을 응답으로 주신다. 우리가 그동안 주님을 순종해서 따라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땅을 주신다. 이 축복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걸 봐야지. 왜 그 문제를 바라보냐고. 문제. 그 문제를 보니까 결국은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 모습, 축복된 그 모습, 풍성한 그 모습을 봐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문제를 자꾸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결국 그 기도가 다운돼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아니고. 그래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이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멋진 하나의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가끔 여러분에게 그걸 간증하는데, 그죠? 여러분 그 전주의 전도사님 이야기 기억나나요? 딸아이가 3년 동안 방 안에 들어가서 우울증으로 자기 머리 쥐어뜯고 안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의대생인데, 대학교 의대생인데 갑자기 무슨 일 당했는지 집안에 들어가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한 달 있다가 나올까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안 나오는 것이 3년이에요. 3년 동안. 그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밥을 갖다 줘야 되고. 화장실도 안 가? 어디 가겠어? 너무 힘들은 고통스러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제가 집회를 갔는데, 전주에 집회를 갔는데, 아니 그 전사님이 저한테 달려오더니, 집회 다 끝나고 나서 달려오더니, 목사님, 왜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이 소리에 뭐가 들어있어요? 감사가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어요? 원망이 들어있어. 불평이 들어있고. 딱 막 찌르더라니까. 왜 나를 찔러? 근데 그 목사님, 왜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셔요? 무슨 일인지 모르니까, 무슨 일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딸아이가 방 안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3년 동안 방 안에 들어갔는데 안 나와요.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셔요.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따지더라니까. 저한테 따져. 답답한 심정에서 그러겠죠. 진짜 3년 동안 방 안에 들어가서 안 나오면 밥도 갖다 줘야지, 뭐 해야지 하면 얼마나 그 엄마가 고통스럽겠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주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믿음이 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마음에 그림이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 전사님이 그러는, 아니 목사님, 우리 딸아이가 지금 방 안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안 나온다니까요. 미치겠어요. 응? 하나님, 우리 딸아이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딸아이 바라보면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전수하님이 뭘 바라보는 거예요? 완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된 모습을 그리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문제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 딸아이가 방 안에 자기 머리 쥐어 뜯는 거, 방 안에 들어가서 밥 먹고 있는 거, 언제 나올까 이 생각하면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믿음이 없어요. 여기는 아까 좀 전에 그랬잖아요. 목사님 왜 그렇대요? 그러면 원망이잖아요. 원망, 불평.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감사 기도가 아니에요. 응답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될 수 있는 기도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얘기해 줬어요. 전사님, 그 딸아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소원이 뭐예요? 전사님, 소원이 뭐예요? 아니, 우리 딸아이가 밖으로 나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나와서 어떻게 하는 것이 소원이냐고 했더니, 나와서 식탁에 앉아서 같이 오손도손 이야기하면서, 말이 안 통하니까 이야기하면서 식사하는 거,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딸아이가 다시 학원에 등록해서 대학교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제 기도 바꾸셔야죠. 그렇죠? 어떻게 바꿔야 돼? 딸애가 방 안에서 한쪽에 구석에, 그것도 사각 한쪽에 딱 해가지고 웅크려 앉으면서 엄마가 들어오면 인상이나 쓰고 밥이나 갖다 주면 쳐다보고 그냥 있다가, 그래도 엄마가 나오면 그냥 조금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다시 내보내고, 그 모습, 하나님 우리 딸아이가 밖으로 좀 나오게 해주세요. 그 딸아이 그 방 안에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식탁에 앉아서 오손도손 이야기하면서 웃음꽃을 피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까지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똑같잖아요, 똑같죠. 여러분, 기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도 바꾸셔야 돼요. 기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바꾸라고 했더니 알았어요, 목사님 하면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다음 주에 다시 또 전주에 집회하려고 딱 갔는데 그 전사님 또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얼굴이 시퍼래져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딸아이가 더 악해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더 악해졌대. 그래서 그러면 뭐예요? 그 속에 있는 귀신의 세력, 어둠의 세력, 우울증의 그 영, 이것이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반응. 이제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아이고, 우리 딸아이가 더 악해지면 어떻게 해? 하고 기도를 멈춰야 되겠어요? 여러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전사님, 그 영이 반응하는 거니까 더 기도하세요. 더 그대로 기도하세요.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 또 집회를 갔어요. 그 전사님 또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오더니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얼굴이 시퍼래져가지고 왔는데 이번에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온 거예요. 목사님, 드디어 내 딸이 3년 만에 방에서 나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3년 만에, 3년 동안 응답이 안 된 것이 2주 만에 응답이 된 거예요. 2주 만에. 왜? 기도의 방식을 바꾸니까. 기도의 방식, 예수님의 방식으로 바꾸니까, 말씀대로 바꾸니까. 여러분 기도 방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목사님, 우리 딸아이가 나오면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엄마, 나 학원 등록하고 싶어. 그러면서 나오더래. 그러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응답된 모습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된 모습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달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감사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문제부터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부터 시작하지 말고 문제가 온전히 다 해결되고 응답이 완성된 그 모습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답이 풍성하게 완성된 모습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부터 시작하잖아요. 문제 때문에 다운돼요. 믿음의 기도를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미 다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람들을 다 먹일 걸 믿음으로 보시고, 또 이미 나사로가 살아나서 밖으로 툭툭툭 걸어 나올 거를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기도하듯이, 기도가 응답된 모습을, 완성된 모습을 바라보는 거기서부터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부터 시작하지 말고, 할렐루야, 바라보면서 이 완전히 응답이 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점점 응답이 된 모습이 구체화됩니다. 구체적으로 다 그려져요, 마음속에. 그러면 그 구체화되면 될수록 마음속에 뭐가 올라와요? 감사가 올라와요. 감사가.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신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보이니까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이고 이 문제 없는 거, 부족한 거, 이것만 보니까 감사가 안 나와. 믿음 없는 기도를 하게 되고, 불평하는 기도를 하고, 원망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걸 잘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길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는 이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내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줄 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네. 할렐루야. 이렇게 했다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그 믿음의 기도를 보시고, 그 감사 기도를 보시고 그의 삶을 풍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길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한테 상담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딸아이가 그렇게 공부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공부를 안 한대. 공부할 생각 안 만. 담 쌌어, 공부하고는. 담도 아주 두껍게 쌌어. 보니까 아주 두껍게 쌌더라고요. 평생 공부 안 할 것처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봤더니 이분도 뭐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에서부터. 응답된 모습, 풍성하게 응답된 모습, 그 모습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때부터, 거기서부터, 그 장소부터 기도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믿음이 더 강화되고 감사가 믿음 때문에 흘러 넘치는 것인데,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에게 그랬어요. 아이가 뭘 바라냐고 했더니, 우리 아이가 막 달려와가지고, 엄마, 이번에 나 성적 올랐어. 기쁨으로 막, 이번에 나 성적 올랐다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대. 평생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대. 그러면 그 아이가 그렇게 엄마한테 달려와가지고 방과 후에 달려와서, 엄마, 나 이번에 성적 올랐어. 이렇게 하는 그 모습,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사기도 하세요. 그랬어요. 이분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 보름 정도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감정하는, 목사님,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주변에 상황들이 바뀌더래요. 상황들. 그래가지고 도와주는, 그 아이를 공부시키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 반 기도했는데 이 아이가 공부하는 습관을 갖게 됐더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습관. 세상에 꿈도 꾸지 못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공부하는 습관이 생겼대. 학교 갔다 오면 의자였는데 공부하는 의자.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역사합니다. 감사하는 기도는 역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방식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문제부터 시작하지 마세요. 문제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다 응답이 되었어. 그 풍성함,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진 그 풍성함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응답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그 기도는 감사가 넘치는 기도가 될 것이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기도가 될 것이고,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될 것이고 풍성한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